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질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놋기둥 돌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로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여케 했는데요. 여러분, 이 히람은 놋을 만지는 데 있어서 뛰어난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그를 등용한 거죠. 그리고 이 히람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오늘 본문에 쓰임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히람은 여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들었고 성전 입구에 세울만한 같은 크기의 두 놋기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의 이름을 보면 여러분 21절에 기록한 대로 좌측편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또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보아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으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로 이 성전이 세워졌음을 상징하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즉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롭고 또한 등용술이 좋아서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은 분명 사람을 통해 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성전이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의 지혜와 등용술도 또 히람의 재능도 그들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그 성전이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솔로몬과 히람은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성전은 얼마든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스럽게 말씀으로 만드실 수 있죠. 더욱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이 만드는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그러한 성전이 필요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솔로몬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시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에 솔로몬과 오늘 히람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귀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인이고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 쓰임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히람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논일에 관한 재능과 지혜가 충만히 있었던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가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의 분야에서 준비가 되어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칼이 있는데 하나의 칼은 무딘 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칼은 예리하고 잘 갈린 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칼이 있을 때 어떠한 칼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리하고 잘 갈린 칼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리하고 잘 갈린 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것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예리하게 쓰임 받기 위해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작정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준비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쓰임 받기 위해 예리한 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비전을 내가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 예리한 칼이 되며 더욱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께 쓰임 받음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내 성공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내 재능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